지도는 조금 이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해달라고 그랬는데 먼저 나왔네요. 예.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여호수아 21장 거기서 볼 텐데요.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아시다시피 7월 들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갔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들이 나오고요. 13장부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21장까지는 전쟁 후에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3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 여러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딱딱하고 낯설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졸립기만 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읽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이때 이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생각보다 글씨가 작을 것 같네요. 가나안 지파들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기 위해서 총 12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보시면 여기 사해와 염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글씨가 보이시나요? 보이신다고 하고 이 점이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 동편 므낫세 지파. 이렇게 제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 읽으면 많은 땅들이 나오는데 전혀 지도를 보지 않으면 낯설게만 느낄 수가 있어서 자주 보면 여호수아 여러 땅들이 이쪽의 지파들이 얻었구나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여드리니까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외우시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가 이쪽 지병을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었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두 지파 반은 이쪽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하는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중간 밑으로 중간 위로 계속적으로 전쟁해서 나가게 됩니다. 특징은 이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이 두 지파 반이 있고요. 요단 서편이 9지파 반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딘 것 같으세요? 므낫세. 두 개가 있으니까 므낫세인데 여기 서쪽 편으로만 보시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4장, 15장 여호수아 14장, 15장에는 그 유다 지파의 성읍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으로 기점을 해서
밑에 에돔 족속과 신광야 그리고 가네스 바데아까지 경계가 지어지는 아주 밑에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지역을 제비 뽑기로 뽑게 되었고요. 옆에는 아시다시피 서쪽으로는 서해, 그러니까 지중해 대해 대해가 경계고요. 또 여매가 경계로 돼서 아주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단 지파,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대신 요셉 지파로 안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보기에는 므낫세 지파가 커가지고 좋은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므낫세 지역은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많고 에브라임은 그나마 곡창지대가 많아서 더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 많고요. 므낫세 지역을 설명할 때 이 므낫세 지역 중에 에브라임의 성읍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사갈 지파, 스물론 지파, 그리고 맨 위쪽 두로랑 만나는 것까지 북쪽으로 이어지는 지파가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지파들은요,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시므온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된 것이 아니고 이 유다 지파 안에 여러 성읍들이 분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데 이런 지역의 성읍들에서 살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색깔로 이쯤에 살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땅으로 분배받지 않은 그런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죠? 예,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여기 땅으로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레위 지파는 땅으로 분배돼서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었고 이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48성읍에 살았다라는 기억이 나오게 됩니다. 예, 불 켜주시고요. 네, 다시 성경책을 보면서 또 교환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요단 동쪽의 2지파반 그리고 요단 서쪽편의 9지파반이 이렇게 분배받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받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시다시피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서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고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각 지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맨 처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아주 전투적이고 또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갈렙이라는 그런 지도자가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산지를 달라. 그리고 견고한 섬, 안악자손들이 있는 그 견고한 성을 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땅을 이건 분배받지 않고 요구했는데 왜 어려운 땅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이유는 서로 좋은 땅에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이유지 안 좋은 땅, 힘든 땅 거기 간다는 건 막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은 험한 산지였던 안악자손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고요. 그것을 허락하여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 요셉이라는 딱 지파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장자의 특권을 장자의 특권을 허락하여서 그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중 하나씩의 지파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줬는데 요셉 지파의 특징은 분배받은 땅이 아까 보시기에도 적지 않은데 다른 지파에 비해 적지 않은데 우리의 자손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기업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 분깃을 다 달라, 우리에게 기업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 여호수아는
네가 받은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산지가 있으면 산의 나무들을 다 잘라서 개척하고 여러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서 개척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여호수아 17장 15절과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어땠는가? 열심히 싸운 위의 지파들과는 달리 나머지 지파들은 이 땅이 어딘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아까 찬양 인도하신 김태혁 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들을 지체하고 주저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은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3명씩 선정해서 각각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보내고 그 땅을 그림 그려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가져왔을 때 이 지역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차지할 것인가 다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요. 그렇게 하여서 그 분배받은 것들을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계속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지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13장부터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21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일기에서 아침 새벽에도 또 교훈 받았는데요. 레위 지파, 맨 마지막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았는가, 분기 땅이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설명해 준 부분이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는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 곳을 달라 했을 때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총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 어디에 몇 성읍, 어디서 몇 성읍. 그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이 있는데 각각의 자손들이 어느 지파에 몇 개의 성읍을 가운데 살게 되었다. 다 합쳐보니까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21장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13장부터 21장까지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그들이 땅 분배받은 거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살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읽어야 되는가? 오늘날 이것을 기록해서 읽혀지도록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3가지 정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3가지 특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교훈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다 정복하라, 다 멸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3번씩이나 그 땅을 분배하였을 때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군사라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많은 성들을 또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정복전쟁을 하고 또 광야를 지났지만 그들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또 연약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두고두고 그들의 가시가 되며 올무가 된다라는 표현이 내일 모레 말씀 일기 본문인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일날 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특징들이 있는데 분배된 땅과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 성읍, 한 지역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지역이 어딘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은 땅 문서 또는 집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증빙 서류,
내 땅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살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느 성읍이고 어느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이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장 마지막 절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내용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쓰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말씀, 그 선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찾지는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의 백성을 그곳에서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들을 몇 구절 찾아놨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8절이 있는데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했는지 찾아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교환에다 좀 실어놨습니다. 옆에 교환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창세기 35장 12절에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셨고 약속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된 이유를 이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이자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5절부터 7절에서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 그 여동생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서 죽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한 족속을 죽였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지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놔두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듯이 시므온 지파가 어떤 특별한 구별된 땅을 받지 않고 성읍들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가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또 그들을 흩으신 이유가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의 칼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가나안 땅 분배의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해서 드러났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가나안 땅 분배에 마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았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확실하게 주었다, 그 선한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땅 받았고 평안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들인 것들을 확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땅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그 언약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확증된 내용들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말씀대로 입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땅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 곳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드디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홀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된다라는 자부심과 의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땅을 요구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다른 성경에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산상수, 예수님께서 산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는데, 그 팔복에 대한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 오른쪽 편에 있는데 그 글씨를 보고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을 신약 시대 또는 이방인들이,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떠한 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그런 복이 있다, 복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에서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보면 시편 37편 11절, 9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옆에 기록해 놨는데요.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11절에 보면 37장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때도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땅을,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채로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평안한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땅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기업, 그렇다면 우리에 있어서 참된 기업 무엇인가,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은 무엇인가를 시편 기자, 똑같이 다윗이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 옆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시편 16편에 똑같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게 분배받은, 내게 주어진 구역, 그 구역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예루살렘 궁전 또는 어떤 넓은 땅,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 참된 기업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로 삼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그 영원한 기업, 흔들리지 않는 기업,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교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기업, 그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중보자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그 기업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교훈과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며 살고 있는지 늘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시는 주님과 그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더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설명되진 않았지만 레위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범죄, 그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던 레위 지파의 흩어짐, 단순히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일들을 통해 각 지파의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더 증진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 사역들, 구원 계시는 끝까지 지속된다는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뤄나간다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들로 인하여서 또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기업 되신 주님과 그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현실을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늠름하게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